오늘은 헤르만 헤세 고난기에 사는 친구들에게로 시작을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버지는 개신교 목사였고 인도 선교사였어요. 그 외삼촌은 일본에서 교수를 했는가 그런데 이제 불교 쪽이고요. 그래서 그 작품이 이제 개신교 칼라도 있고 좀 불교적인 칼라도 있고 니체 칼라도 있고 전부 이제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는 기숙사까지 다 들어갔다가 안 맞아가지고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제 나와서 스위스는 시계가 유명하잖아요. 이제 시계점에서 시계공으로도 있다가 거기서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벨상까지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평신도도 필요하다. 제가 늘 하는 말이죠. 훌륭한 성직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사회에 나가서 일선에서 싸워야 할 훌륭한 평신도들이 더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암담한 시기이지만 나의 말을 들어주어라. 인생이 기쁘든 슬프든 나는 인생을 탓하지 않을 것이다. 햇빛과 폭풍우는 같은 하늘의 다른 표정에 불과한 것. 운명은 즐겁든 괴롭든 나의 훌륭한 식량으로 쓰여야 한다. 굽이진 오솔길을 영혼은 걷는다. 그의 말을 읽는 것을 배우라. 오늘 괴로움인 것을 그는 내일이면 은총이라 찬양한다. 어설픈 것에만 죽어간다. 다른 것들에게는 신성을 가르쳐야지 낮은 곳에서나 높은 곳에서나 영혼이 깃든 마음을 기르는 그 최후의 단계에 다다르면 비로소 우리는 자신에게 휴식을 줄 수 있으리.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으리. 그 영혼이 있어야 신의 음성이 들린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드러 맞아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왜 맞는지를 모르잖아요.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고 막 정신없이 맞을 때가 있잖아요.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행한 거죠. 그리고 오늘 괴로움인 것을 그는 내일이면 은총이라 칭한다고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영혼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오늘 괴로웠던 것을 우리는 내일은 은총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잔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교훈의 3분의 1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상을 알려면 반드시 비유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비유를 말하지 않았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질문법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피스트라고 그때 돈 받고 가르치는 시장에서 가르치는 그 선생들에게 가가지고 질문을 하면 소피스트들이 제자가 온 줄 알고 신나서 이제 대답을 하다가 이 소크라테스가 아주 깊으니까요 생각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이거 나는 모르는구나. 소피스트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소크라테스가 가르치는 걸 시작한 거예요. 모른다는 고백이 있어야 참 지식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공자도 그렇죠. 공자도 비유를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독 비유를 많이 쓰셨어요. 비유는 성서 용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요. 파라가 곁에, 볼레는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 곁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주 비유로, 이렇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 그건 아니까요. 그 옆에다가 참 진리를 갖다 놔서 비교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겁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는 보통 알레고리칼 해석이라는 비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은 비유에서 얘기하는 사건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옛날 부흥에 갔던 분들, 연세 든 분들은 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사마리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루살렘은 성전이고 교회를 떠나서 살다가 강도를 만났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 전부 의미를 두는 거. 그걸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연구에서는 비유는 그렇게 매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초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만 찾아야 한다. 그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 이 똑같은 비유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왕의 잔치에 초대된 거로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그 저녁, 성대한 저녁 식사. 보통 이제 저녁 애들 디너, 그 서퍼, 그걸 이제 잘했잖아요. 우리나라 번역엔 둘 다 잔치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마태복음 거는 웨딩과 메리지, 그러니까 잔치이고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 있는 거는 서퍼예요. 저녁 식사, 성대한 저녁 식사에 초대입니다. 여기 이상한 일이 있는데요. 왕이 초대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잔치 날짜를 정해줘요. 며칠 날 우리 아들이 결혼하니까 와주세요. 그 시간은 안 알려줍니다. 원래 신부집에도 시간을 통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얘기가 그게 이제 그 비유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다 되면은 그때 종들을 보내서 시간을 알려주고 오시라고 청하는 거예요. 초대받았던 손님들이 왕의 잔치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영예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다 거절을 했어요. 합리적이라고 사람이 믿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오르면 다 통한 거로 아는 것 때문에 불행이 많이 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암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는지 몰라요. 의견이 다르고 그래가지고요. 특별히 남자 여자가 사는 가정, 그렇죠? 원래 남자하고 여자는 다르거든요. 아예 다르게 창조됐어요. 어느 그 여성이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당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라는 거예요. 평생을 살고 내린 결론이에요. 자기 남편을 평생을 살았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쉽게 말해서 여자는 현미경이라고 하면 남자는 망원경이에요. 남자는 주로 거대하게 뼈대 있게 보는 거예요. 멀리 거대하게. 중요한 거 순으로. 그리고 논리적이고.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섬세하고 자세하고 자상하고 부드럽고. 근데 이게 남자가 여자 보고 자기하고 여자가 다르잖아요. 당신이 틀렸어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서로 다르니까 보완해서 살려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볼 때는 남자가 나서야 되고 자세히 봐야 할 땐 여자가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르니까 당신은 잘못이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합리적인 거라고 다 시행되는 게 아니에요. 옳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왕의 잔치인데도 사람들이 거절을 하고 밭으로 가고 소 산 거 시험하러 가고 이제 밭으로 간 거는 먹고 사는 게 바쁘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보통 소를 시험하러 간 건 이상한 거, 특별한 거, 취미 생활 이런 거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왕의 잔치를 거절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부르시잖아요. 동서남북에서 잘 때라 깰 때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상이 꽉 차 있잖아요.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고 시편 19편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초대들을 거절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절할 뿐이 아니라 아예 그 보낸 종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보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잔치에 무슨 보복 얘기가 나오는가 하고 특이하다고 할 텐데요.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성서 고고학자의 기록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켈빈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노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뭘까요? 사명이라는 곡 있죠. 가사가 너무 은혜로운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한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데 꼭 죽으러 끌려가는 소가 우는 소리 같아요. 서양의 찬송을 보세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죽으면서 하는 찬송이잖아요. 마틴 루터의 찬양, 그렇죠? 다 빼앗겨도 얼마나 우렁차고 아름답고 화려해요. 이건 하나님의 초대는 화려한 거예요. 잔치예요, 잔치.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살리겠다, 새 생명을 주겠다, 새 삶을 주겠다, 도와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그거예요. 이 놀라운 초대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노래인 거예요. 놀라운 초대입니다. 우리는 그 초대를 거절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종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으니까 아무나 데려와라. 길거리 가서. 그 아무나의 원어가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렇게 돼 있어요. 선한 자나 악한 자가 아니고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데려와라.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종들이 나가서 자리를 채우죠. 누가 보면 종들이 2번 가요. 한 번 채우는데 또 모자라는. 그래서 주인이 또 한 번 가라고 그래서 결국은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왕의 잔치에는 왕이 예복을 나눠준대요. 보통 그 잔치의 옷. 이제 우리 성가대가 가운 입잖아요. 그게 복이적으라고 입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하라고 입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상징이거든요, 그게. 목사님들이 가운 입잖아요. 제사장이 가운 입고. 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 만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일일이 모세에게 전부 가르쳐 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려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옷 없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들어왔는지 급하게 얼떨결에 들어와서 옷 없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옷 없는 사람을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어느 번역에는 헬,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해석이겠죠.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하면 청함을 받은 자들은 자격이 없으나 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여러분, 우리 택했다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chosen, 선택됐다는 거. 이스라엘은 이 자부심 하나 가지고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가 있다,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그렇죠? 그 자부심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세리맛 세례 요한 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긍하느냐?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옳게 살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족보 얘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
할례도 그렇죠. 원래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근동 지방에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남자에게도 할례를 줬고 여자에게도 할례를 줬는데요. 어느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의식으로 보통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택했을 때의 표로 할례를 줬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죠. 할례도 바울에게 와서 깨졌죠.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마음에 한 할례가 할례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도대체.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속에 있느냐 그 얘기죠. 옷을 입었다는 건 뭘까요?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로마서 3장 13장 14절 같은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존재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아라 그거예요.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의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듣는다.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 얘기입니다. 너 누구 이름으로 왔어? 그거죠. 두 번째는 윤리적인 의미입니다. 이 윤리적인 건 뭐냐 하면 옳은 행실이에요. 바울은 정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썼어요. 옳은 행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두 영이 역사하죠. 육체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이제 성령이 자리를 잡으려면 육체를 자꾸 거절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성령이 자리를 잡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육체의 일을 자꾸 하면 성령을 소멸하고 내어 쫓는 결과가 되는 거죠.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연과 은혜는 진공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인 걸 싫어한다 그 얘기예요. 어거스틴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를 해석을 해준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돼 가지고 군사적으로 억지로 잡아다가 믿게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엄청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부흥사님들도 대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 집을 채워라. 강권적으로 채워라. 막대로 말하죠.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랬어요. 이때 강권이 나와요. 강제할 수 있는 건 사랑뿐이라 그 얘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는 강제가 가능한데 그 외에는 절대로 강제하면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초대하시는 그 초대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데 우리의 영안을 들어서 그 초대를 깨닫게 하시고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